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지키십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새 차를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 자동차. 처음에 딱 뽑았을 때 차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나가죠. 그냥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갑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 차를 그냥 관리도 하지 않고 엔진 오일도 갈 때 안 갈고 그냥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의 힘과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그래요. 처음 샀을 때 아주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볼 때 우리 신앙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이 막 생기죠.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도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잘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뭔가 궁짝이 안 맞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기도가 안 되네? 감격이 없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도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그저 영적인 힘이 다 빠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인물,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무엇이죠? 삼손입니다. 바로 삼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능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옵기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아니고요. 사사기 5절 13장 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떠오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저 우연하게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와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의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출생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도 이제
그러한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명이냐면 사사기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아멘. 그러니까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하게 압박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오늘날의 어디죠? 팔레스타인.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이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삼손에게 사명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없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3가지 비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5가지의 예수님의 유언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어디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예, 모래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바로 그 반석은 겸손과 복종의 터, 그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어가라고 했습니까? 천국 보좌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명자, 예,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삼손 하면 손이 3개인가? 이건 아니겠죠?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도 길고, 그리고 괴력, 장사,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는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요, 사자의 입도 그냥 찢어서 죽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혼자서 상대해도 능히 다 이겨버렸어요. 1대100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슈퍼맨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이 엄청난 괴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머리카락일까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예, 내가 말하면 틀릴 거라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세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머리가 누가 가장 긴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예, 우리 고도영 집사님이 예, 머리가 길게 느껴지고요.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머리가 길면 예, 그분이 우리 다 제압하고 힘이 가장 세겠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또 여자분들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예, 머리가 긴 것이 힘이 세다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래서 그들을 일명 무슨 인? 나실인. 예, 그래서 나실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계속 머리를 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늘어뜨리죠. 자, 그러면 삼손이 가지게 된 그 힘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힘은 삼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슨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싹둑 밀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삼손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머리카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강력한 힘을 상징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머리카락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있겠더라고요. 6가지. 자, 제가 주보에 6가지를 기록해 줬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경 말씀만 읽으면 내 안에서 막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분 계십니까? 예. 말씀만 보면 막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내 자아가 막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자복하고 눈물이 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바로 말씀이 영적인 머리카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분은 말씀보다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1시간은 너끈히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5분도 못 견뎌가지고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영적인 머리카락이 기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근데 1시간 앉아서 쫙 하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자, 그런 분들은 바로 기도가 영적인 머리카락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보다는 찬양이 그의 영적인 머리카락인 분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지친 내 영혼이 막 힘이 솟아납니다. 찬양만 하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자, 찬양만 하면 내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요. 내가 찬양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머리카락은 뭐가 될까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분은 말씀, 기도, 찬양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아주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못 지나쳐요. 반드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됐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머리카락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에도 그냥 만나면 쉽게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간증도 얘기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로 이런 분들은 영적인 머리카락이 바로 전도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자, 어떤 분은 말씀, 기도, 찬양, 전도보다 보이지 않는 데서, 특히 남들이 하기 꺼리는 것을 할 때에 바로 기쁨이 몰려오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봉사, 섬김이라 말할 수 있겠죠. 봉사, 섬김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줘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찾아서 하는 거. 근데 이거 할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쁨으로 이걸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은 영적인 머리카락이 바로 봉사와 섬기는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 옷을 벗어준다든지, 내 신발을 벗어준다든지, 돈을 좀 쥐어준다든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먹이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도와줄 때 어떨까요?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구제가 영적인 머리카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머리카락 한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3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표시를 한번 딱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표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적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그냥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계속 길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강화되고요. 내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영적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사탄, 이 마귀란 놈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에게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을까요? 삼손에게 있는 강력한 힘으로 접근했을까요? 아니에요. 접근해봤자 다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으로 접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 여인. 예, 우리 자매들은 또 자매로 본다면 어떤 이성으로 보면 돼요. 이 여자에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청년기가 되면서 바로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블레셋에 갔을 때 첫눈에 반한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었는데요. 이 첫 여인,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결혼만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혼하고 잘 살면 좋은데 또다시 눈을 딴 데 쳐다봅니다. 두 번째 여자. 이 여자는 바로 블레셋의 가자 지역에 사는 여자인데요. 이 삼손이 또 거기 가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여자, 바로 삼손의 마지막 여인으로,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가장 유명한 들릴라. 들어보셨죠? 영화에서는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나왔는데 들릴라예요.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꽃뱀과 같은 여자예요. 꽃뱀. 제가 꽃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남성을 유혹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꾼을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 금품. 자,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것은 삼손의 남성다움에 거기에 빠져서 정말 저 남자를 내가 만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너 이제 삼손에게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괴력,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걸 알아내. 네가 그걸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얼마 준다고 했냐면 1,100냥을 준다고 했어요. 은 1,100냥. 그래서 그것을 요즘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4억 원이에요. 4억 원. 엄청난 돈이죠. 4억이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릴라는 삼손에게 접근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디를 노린다고 했습니까?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삼손의 약점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 들릴라에게 그냥 한 번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마귀는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명 빌드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여자를 만나면 만나도 그에게 충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잠시 만나다가 실증납니다. 여자가 주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의 만족, 최고의 만족은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채우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하나님으로 채워낼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특히 여자의 사랑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계속 여자를 찾아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보다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한눈에 뿅 갈만한 그런 여자를 찾아 헤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계속 마음에 계속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들릴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강한 곳을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겉 외모를 치장하는 그것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공격함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정 욕구를 공격해서 쓰러뜨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짝만 건들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을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넘어가요. 정말 도화지같이 깨끗한 사람이 이걸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게으름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사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꼭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문제만 터지면 부부싸움이 나고, 항상 그게 바로 우리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참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낼 때는 어때요? 그런 문제 찾아와? 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 이번엔 이렇게 대비해야지, 예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계략에 넘어지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주님, 내가 그러한 일이 당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딱 왔을 때 직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계속 그의 연약함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절대 죄에 넘어지지 않아, 바로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버렸고, 들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삼손은 아무리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까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거짓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냥 장난치듯이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한 번, 두 번 속지 열받겠죠. 그래도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접근합니다. 결국 네 번째 가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해 버리죠. 자, 사사기 16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아멘. 자, 결국 발설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머리카락을 다 컷해버리면 나는 힘이 다 빠져.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자, 이제 들리나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해서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다 밀게 하죠. 자, 밀고 나서 이제 삼손을 깨우고 괴롭혀 봅니다. 삼손! 막에서 막 찔러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예전처럼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잘렸는데 머리카락이 잘린 것으로 그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포박하고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시뻘건 쇠막대기에 불을 지져서 그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장면은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두 눈을 빼는 것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삼손은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봤을까요? 못 봤어요. 눈이 있을 때는 여자들만 쳐다봤어요. 눈이 있을 때는 세상만 봤어요. 눈이 있을 때는 자기 욕망만 봤어요. 그러나 두 눈을 잃고 나서야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육신의 눈은 닫으셨지만 영적인 눈은 열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눈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멀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삼손의 진짜 문제는 눈이 뽑힌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실패조차도 바로 어떤 통로로 사용했을까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멋지시죠, 하나님.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서 그는 감옥 속에만 그냥 앉아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연자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다 깎이고 두 눈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는 힘도 별로 없는데 연자맷돌을 이걸 밀고 다니게 했던 거예요. 연자맷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원래 황소들이 밀고 다녀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걸 미는 것입니다. 참 삼손 참으로 그의 인생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 전까만 해도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고 최고 슈퍼히어로였어요. 자유도 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명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회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머물러 있는 그 감옥을 고통받는 장소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회복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감옥에 있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6장 22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저 22절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이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자라게 된 것,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손과의 이 언약을 다시 지키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여러분, 그의 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연자 맷돌을 밀 때는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그냥 2팔로 하는데 괜찮대? 한 4달, 5달 지나니까 한 팔로 그냥 잘 밀어지네? 7달, 8달 되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쉽게 밀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그의 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두 눈이 멀쩡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여자에 빠져 살았던 그 과거의 일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가 되고 그리고 그의 힘이 다시 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손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배반했던 베드로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도 다시 세워주시고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도 다시 세워주시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저 아래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쓰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사자를 그냥 한 손으로 찢었을 때가 아니에요. 1000명을 물리쳤을 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카락은 어떠십니까? 혹시 기도가 끊어진 분 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말씀이 계속 멀어지는 분 계십니까?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시 자라면 돼요. 기도의 머리카락 다시 살아나면 돼요. 그리고 예배의 머리카락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는 분명 실패가 있었어요.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삼손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좀 뜨거웠었는데, 예전에는 기도했었는데, 예전에는 전도도 좀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도 드렸었는데, 혹시 지금은 많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단다.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릴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신의 실패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잘려진 머리카락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눈물의 연자 맷돌을 여전히 돌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를 결코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더 길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